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창조의 복과 거룩한 안식. 우리 옆에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왜 먼저 인사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천국의 말들, 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나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을 권세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언어가 우리 삶에서 실생활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먼저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빌어줄 때 여러분의 그 복이 내 이웃들에게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게 되면 묶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를 천국의 언어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던 부분이라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주기를 원하는 건 이 땅 가운데 재앙이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복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지정하여 주셔서 그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날, 그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보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주신 건 복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볼래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그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주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에서의 처음 아담 그리고 처음 하와를 창조했을 때 에덴은 완전했죠. 죄가 없었고.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에덴을 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사건들을 좀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원하는 하나님의 에덴과 천국은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라는 이 복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뜻이 있어요. 뭐냐면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근데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복을 받는 법을 이 단어가 품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다 또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뭐냐면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두 가지를 더 첨부했는데 하나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복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바라크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것이죠?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5가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28장에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복의 능력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그 복을 이루라고 얘기하셨어요. 첫째가 무엇이냐? 생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생육하다라는 뜻은 열매를 맺다 또는 다산하다, 결실이 풍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생육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는 생육하다라는 게 아이를 많이 낳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는 거예요. 결실이 많아지는 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의 가지 안에 가지가 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붙어 있으면 너는 뭐 한다는 겁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궁핍하거나 가난이 없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육의 복을 기억하시고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빼앗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들게 살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빼앗김을 통하여서 이 복을 주시는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이도록 악한 영은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생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수많은 결실들이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이거는 우리의 것이잖아요. 이미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이 복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으려면 먼저 내 자신, 우리 가정, 내 사업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해야 돼요. 결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지 않는 다른 동료들이 보면서 야, 이는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야, 이는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을 생육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인 치유하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선 반드시 이 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무슨 복을 주셨냐면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능력을 처음에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을 주시며 라고 할 때 그 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5가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다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번성은 뭐냐? 자, 이 번성이란 뜻의 단어는 많다, 크다, 증가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생육했으면 그 다음 번성이 와야 돼요. 자, 열매를 내가 10개를 맺었어요. 열매를 내가 오늘 20개를 맺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복을 취하는 건 번성이에요. 자, 그럼 번성이 오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개가 100개가 되는 거예요. 20개가 200개가 되는 거예요. 증가시키는 복이에요, 번성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번성이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번성의 복을 누린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땅에 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는 번성의 복을 누렸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든 나라가 모든 지경이 흉년이 들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이삭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번성의 복을 사용하여서 그를 번성케 하셨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배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100배의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을 가지고 번성해서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충만의 복이죠. 충만이라는 뜻은 뭐냐면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여러분 이제 생육해서 번성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육하면 열매를 맺고 번성하면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날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었고 번성을 시켰는데 채우지 않는다면, 창고에 모아들이지 못한다면, 가득 채우지 못한다면 이 수고는 다 쓸데없는 수고잖아요. 밑 빠진 독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세 번째 복인 충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가득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리라. 너의 떡반죽 그릇이 가득 차리라. 너의 흔들어 넘치도록 하리라. 라고 하는 충만의 복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충만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의 나라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결핍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결핍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 복을 내가 취해야겠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은 다 어떻게 할 때 받는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복은 다 누가 주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은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꼴을 얻고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 복은 뭡니까? 네 번째 복은 정복의 복이에요. 자, 이 정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뜻에는 정복하다, 속박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는 개인 내 삶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의 영향력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복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정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정말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정복을 왜 주셨냐면 인간이 아담인 하와를 에덴의 동산에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는 인간만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도 살았습니까? 수많은 동물들이 살았어요. 동물들. 식물들도 살았고. 자, 이제 이후에 이걸 볼 건데요.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을 다스리고 식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복하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동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창설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만이 가져야 할 그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내 가정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빛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복이 바로 정복하는 복이에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정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복만 하고 아무 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해갖고 땅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물러나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온 세계를 하나님이 인간 아래서 다스림 받은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5가지 복을 통하여서 에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를 에덴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그 사람들을 거기다 두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냐면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는데 복의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놀고 먹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매만 따먹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살아요? 죽지 않도록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들의 삶에서 6일 동안과 제 하루인 안식일인 제7일 날의 날을 분명하게 구분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6일 동안은 이렇게 살고 제7일인 안식일인 거룩한 주일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게 영원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무엇을 하며 사냐? 첫째는 생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덴에 있는 그 모든 동산을 경작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아담의 소명이었어요. 자, 경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땅을 밭을 갈구는 게 아니에요. 그 노동력을 통하여서 수고해서 너희가 먹을 식물을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에서 땅을 갈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거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가 먹어야 할 열매들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래서 땀을 흘리고 경작해야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을 가꾸어 갖고 농사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잘 가꾸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모든 만물이 특별히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어졌고 인간은 그 피조물과 상호 연합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누리냐면 힐링한다 그러잖아요. 치유를 받아요. 이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상처를 받고 막 병에 걸린 사람들, 예, 여러분 TV 다큐멘터리인가요? 뭔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의 관계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두 번째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병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단절하고 어디 들어갑니까? 산으로 들어가요. 그 산에 들어가갖고 산에서 주는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암 사기였는데 그게 싹 치유가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병이 있었는데 고혈압, 당뇨 다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갖고 산이 주는 것들을 먹고 거기서 자연 안에 있으니까 병이 치유돼요. 이게 뭐냐면 이걸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서 사람도 회복을 받고 땅도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을 받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갈망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완전한 치유력이 그들도 있기 때문에 자연인 모든 피조물들도 그걸 소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잘 가꾸어야 할 그 사명 그리고 의무가 있어요. 그걸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경작하다라는 뜻의 단어의 의미는 일하다, 또 하나가 뭐냐면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작해야 되는데 잘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에게 주시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이 이 자연세계 피조물 안에서도 이루어졌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과학이 자연을 파괴시키죠. 지구의 오존층이 뚫리고 북극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올 겨울에 뉴스 보니까 북극인가 남극인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북극인가 남극인가의 정점이 우리는 겨울이었는데 거기는
영상 38도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건 기상이변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지구를 지켜내자. 지구가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남들 얘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치명타를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동해에 오징어가 안 잡혀요. 예. 왜냐하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갔더니만 이 오징어들은 좀 찬 물에 있거든요. 얘네들이 다 북쪽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따뜻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해파리 막 이런 거 나타나고요. 상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예. 열대 지방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막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토종 과일들이 이제 점점 잘 안 자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죽어져 가고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인간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지키게 하셨어요. 지키게. 보존하는 것도 있지만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지키게 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준수하다, 보존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뭘 감시하고 뭘 주의해야 될까요? 아담의 세계에는 완전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주의하고 보존하고 감시해야 하죠. 피조물을. 근데 아담의 시대에는 뭘 보존하고 감시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완전한 그 에덴의 상태에 악한 영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이것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지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간은 범죄했고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동산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지키게 하십니다. 다시. 누구를 통해서 지킵니까? 에덴의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거기다가 두어서 그것을 지키게 하세요. 인간이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인간을 거기서 내쫓고 난 뒤에 그 일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하여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였거든요. 인간은 이걸 지키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일주일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업관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경작해 나가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경작해야 되느냐? 섬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더 나아가 피조물 세계 가운데서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너희가 섬기고 봉사해라. 그것이 너희의 일이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사업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 되려고만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야 돼요. 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권세를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그 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경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서비스, 즉 하나님 주신 그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켜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섬긴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가 배운 것과 반대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나무 짓밟고 일어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넌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넌 더 많은 것을 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많은 돈을 모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았죠. 말씀을 항상 섬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의 빛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에게도 그 영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가면 이제 무슨 일을 할까요? 누구를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에서 경작해야 해요. 아담도 그런 일들을 하도록 명령받았어요. 그냥 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일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막 가면 싸움 딱이 돼갖고 내가 가기만 하면 막 싸움이 막 분열이 막 일어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분열되어지고 싸움이 있는 곳에 있더라도 내가 가면 그것이 연합이 돼야지. 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욕합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 줍니까?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정직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목사도 다 똑같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기업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의 평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기를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작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가르침에 우리가 정복당했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왜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쪼들리고 가난하죠?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은 이미 이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뭡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든지. 근데 후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명확하니 전자인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죠? 세상의 정복과 세상의 다스림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지만 별반 다를 것 없는 세상과 같은 사람.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을 다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세상에게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데 잘 됩니다. 뭐 능력 있어 보이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것이 정작 나의 것이었음에도 모른 채 그것을 부러워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서 복의 주체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시 찾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 빼앗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의 죄를 통하여서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 사라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인류를 재출발하실 때 그때는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빠져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미 죄를 통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이 복을 누가 가져간 겁니까? 악한 사단이 가져간 거죠. 그런데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이 권세를 다시 찾아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가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의 백성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매번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는데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는 우리가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복된 날이더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다시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능력을 받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셔야 하기 때문에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분이 그날을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이냐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즉 저와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날 온종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취하는 날이 바로 거룩한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안 나오면 우리의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이 그 복을 다시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우리는 쉼을 얻어야 하거든요. 6일째 쉼은 우리가 집에 가갖고 누워 자고 세상에 나가갖고 들로 바다로 캠핑 가는 게 쉼이 아니에요. 진정한 참된 쉼은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있으되 그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진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못하니까 이게 일로 여겨져요. 자꾸만 내 마음을 세상 가운데서 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 사람들이 들로 바다로 나갑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잠깐 동안 나갔을 때 뭘 경험합니까? 자연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된 생명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모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천국에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주님을 통하여서 보셨대요.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가득 채우셔요. 마지막 때에.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줄을 서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장소가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에 나온 사람들 모두가 이 공간에 들어와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장소에 줄이 막혀갖고 못 들어온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도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건데 교회가 치유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있으니, 예. 그래서 교회를 치를 떨며 이를 갈며 나가요. 이건 회개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다 터요.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만 있어요. 막 그 용서치 못한 마음을 가득가득 품고서는 나만 피해자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아니, 모두가 다 피해자고 피해자예요. 모두가 다 싸움의 주체들이에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어떤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부가 만약에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그 사람을 때리고 공격할까요? 아니요, 쌍방의 과실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다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피해자지. 내 남편이 죽일 사람이고 내 아내가 죽일 사람인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가 사랑이 뭘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할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나를 대하여 주셨듯이,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교회 안의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하고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의 방법을 왜 자꾸만 우리는 적용할까요? 왜 용서치 못할까요? 왜 내가 조금 더 손실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꼭 어떠한 일을 통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싸잡아 욕하고 비방해야 할까요?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격려해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덮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보세요. 하나님 주신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의 복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철저하게 칼퇴근해요. 내가 받은 거 일만큼 내가 똑같이 해.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인색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나 생각들이 좀 착하고 좀 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니,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동안에서. 복음은커녕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섬기는 자가 되라. 아담에게도 그런 일을 해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왜? 섬기는 자가 돼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는데 그들의 욕심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높아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교만이 다 망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욕심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나에겐 너무 관대해.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는커녕 내 이웃에게는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복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걸 취하고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이루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아프고 손해볼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듣고 내가 그 일을 지켜나갈 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아담에게 주시는, 더 나아가 아담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할렐루야. 이건 주님 자체의 복 아니에요? 복의 주체.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